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라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산을 찾는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력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패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혜를 사람처럼 대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장소에 대해서 여러 곳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 거리에 서 있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공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문의 여러 문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법정이 서는 장소였으며 상거래를 비롯한 사회적인 교류가 활발한 중심지였습니다. 결국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곳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지혜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장소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는 소리를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듣다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의미는 단순히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듣고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경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실현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음성을 우리는 경청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잠언을 기록한 이 잠언 기자는 지혜의 부름과 초청에 귀를 기울여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가르침이 합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지혜에는 옳음, 바름, 진실, 의로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악이나 굽은 것이나 삐뚤어진 것이나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혜와 명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매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매력은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은과 금과 같이 귀하고 진주보다 더 좋으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의 음성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의 기자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혜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지혜를 나 또는 내라는 1인칭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인 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혜의 속성인 바름, 진실함, 지략, 건전한 지혜, 명철,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능력이자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지혜의 유익과 능력이 크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음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지혜는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혜를 찾기를 소망하고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재물이 풍족하고 그의 금고가 가득 채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여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그리고 이 지혜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진리이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혜를 더욱 사랑하려면 그 지혜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그 지혜를 사랑하며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에 대해 다가가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여 찾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때 모든 것을 얻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지혜를 향한 사랑과 간절한 필요성을 깨닫고 지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8장을 통하여서 지혜의 속성,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지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사랑하며 이러한 지혜를 찾으며 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세밀한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풍성해지며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가졌을 때 찾아오는 부수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 우리가 피해야 할 길들 피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영가족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